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에 아주 촉망받는 무역업자가 있었는데 여왕이 그 사람을 외국에 아주 꼭 필요한 지역에 대사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대사직에 임명할 터이니 좀 국가를 위해서 일을 잘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우리 가문의 영광이요,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쁜 일이지만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사업을 벌여놨는데 내가 없으면은 우리의 사업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일은 내 말고라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대사라고 할 수 있으니 그냥 다른 분을 보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국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 나라의 대사로 가서 수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없는 동안에 내가 당신의 회사를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의 회사를 책임지고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굳이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 이 사람은 대사직에 나가서 3년 동안의 임기를 채웁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하던 것보다도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사업체가 더 번영하고 더 아름답고 더 발전적이었습니다. 왕은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잘 지켜서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근심 없이 할 수 있도록, 도무지 고통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의 가정을 망가뜨리겠습니까? 그런 성도의 사업을 망가뜨리겠습니까? 그런 성도의 진로를 파탄으로 이끌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저는 평생 목회 사역을 하면서 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사님으로 잘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이 되셔서 겸손하게 참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장로 본연의 세계에서 성실하게 조금 더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노라 하는 자세를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장로님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정과 사업체를 다 완전히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한면은 교회 집사님들입니다. 특별히 그 회계 집사님, 어려운 교회에서 교회 살림살이를 맡아가지고 회계 직분을 하려면 너무 힘든 일이 너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주일학교에서 돈 달라고 오는데 교회 장구가 없을 때도 있고, 찬양대에서 돈을 요구하는데 교회 창고가 없어서 제대로 주지를 못하고,
그런 애로를 겪으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면서 일이 꾸여대고 저리 빌려대 가지고 교회 살림을 잘 꾸려놓은 집사님들이, 회계 집사님들이 절대로 망하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번영케 해주시는데 승승장구, 그의 사업까지도 번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내 몸을 드리는데, 내 물질을 드리는데, 내 사업체를 등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물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 때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파멸의 길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어느 정도인 것까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되어집니까? 100명이 1000명이 출정하여서 전쟁터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100명밖에 못 들어오고, 100명이 전쟁터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10사람밖에 남지 않는, 10분의 1밖에 남지 않는 이 비참한 그런 운명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베델이 참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경외의 유적지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베델 근처에 있는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에게 잘못한 일로 말미암아서 망명길에 오릅니다. 어느 들판에서 밤이 되어 잠을 청합니다. 근처에 있는 돌멩이 하나 갖다가 베게 하고서 잠을 청하는데 꿈을 꾸니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자기에게까지 내려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 꿈속에서 목격하던 이 야곱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베고 있던 돌멩이 하나를 갖다가 세워놓고 제단을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망명의 길에서 무사히 돌아올 때는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제사 드리겠습니다. 약속하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 이런 이름을 야곱이 붙입니다. 얼마나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오늘에 와서 이 베델을 찾지 말라, 이 베델을 찾아가지 말라. 역사적인 명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어떤 일을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 장소로는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자리는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심각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주 엄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옛날에 야곱이 찾던, 아브라함이 찾아 제사하던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은총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될 것이라. 이 엄청난 약속과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은, 묵상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일 것입니다. 길갈을 들어가지 말합니다. 길갈. 이 길갈이 얼마나 복된 곳입니까? 광야 4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에 막힌 곳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들어설 때에 그 강이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 수경지,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의 첫 번 기착지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얼마나 귀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길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제사장의 발이 들어섰던 곳에서 돌멩이 하나씩 12지파의 숫자대로 12개를 가지고 오게 하라. 그리고 이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승리의 기념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요단강물이 넘쳐나던 요단강물이 멈춰서서 이곳이 육지처럼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건넜다고 하는 기념이 되도록 해라. 요단강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좀 지나간 이야기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있었는데 화론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교수가 이 부분을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다 말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때는 계절풍이 심각한 때라 이 강물이 밖으로 넘쳐났는데 계절풍이 몰려와가지고 물이 싹 한 곳으로 몰려가 버려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넜다. 그래서 저는 저하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막 우리 학교로 온 또 친구가 하나 옆에 앉았는데 빨리 성경을 펼쳤습니다. 여호수아를 펼쳐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펼쳐가지고 보니까 계절풍이란 말은 한마디 없고 거기에 단어가 쓰여졌는데 강물이 아마뜨했다, 섣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에게 말했어. 그 자리에서 당돌하게. 요즘 같으면 절대로 안 그러죠. 그때는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돼가지고 당돌하게 교수님, 여기는 분명히 아마트라고 하는 글자가 써있는데 당신 왜 계절풍 분분을 합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무슨 이야기고 하면 흘러내려오던 물이 여기에 벽처럼 서버려요. 그리고 그 밑에 물은 다 흘러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벽이 되어가지고 서버리고 서고 이때 물은 다 흘러내려가고 하니까 여기가 육지처럼 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 놓은 이적적인 강속을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게 된 것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12도를 세워가지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한 겁니다. 얼마나 이 길갈이 멋있는 곳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길갈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게 엄청난 역사적인 이런 아름다운 곳이지만은 지금 현재의 우상숭배로 타락해요. 길갈에는 우상숭배하기를 위해서 특별히 택하나왔고 12돌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이적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기념하기보다도 그 돌 자체에 뭔가 돌을 숭배하면은 뭔가 큰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는 이 잘못된 우상숭배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곳에 길갈에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이 가소로운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길갈로 나가지 마라. 길갈로 나가지 말라.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부엘세바로 나가지도 말라.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이 말은 통과하지 말라는 것.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은 곳입니다. 일곱 우물이나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하도 우물 때문에 복잡하게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 본고장 본토인들하고 악수하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화해하자. 그래서 일곱 우물, 일곱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 사람들께서는 엄청난 거죠. 계약 체결할 때 꼭 일곱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역사적인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삭도 하나님께서 받은 바 놀라운 축복이 갱신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서 모두 하나같이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던 그러한 유서 깊은 곳이기는 하지만 또 이 부엘세바는 무역 도시여서 많은 대상들이 이곳에 몰려와 돈을 벌고 또 이곳에서 번영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엘세바는 통과도 하지 말라. 가는 정도가 아니고 통과도 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이곳이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향락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도무지 여기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인본주의에 빠져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는 저 북쪽 끝은 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일 남쪽 끝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 혹은 거꾸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렇게 말할 때는 전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국토를 의미합니다.
이 전국이 아무리 번영하고 행복하고 잘 살는지라도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세계에는 가지 말라.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공연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우리가 아예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22절에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라.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끝이라. 내 비파소리도 내게 들리지 않게 하라. 이건 다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에 있어서 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많은 하나님이 지금은 그거 전부 다 거들떠보지를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형식화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심은 빠져버리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또 여담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국의 어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담임 목사님과 빨리 문인을 대 나가서 나오는 손님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죠. 그런데 초등부 부장인 신아무개 집사는요, 절대로 악수를 안 하는 겁니다. 악수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악수하려고 늘 이렇게 찾아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딴 길로 해가지고 뭐 예배당 문이 많이 있으니까 어디를 해서 지하실로 해가지고 어디로 가버리든지 나타나질 않아요. 저 사람이 뭔가 있는데 왜 저럴까? 그래 생각을 하다가 신방을 갔죠, 그 집에. 그래서 집사님, 나 예배를 다 마치고 축복기도를 한 다음에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찌 그러십니까? 왜 예배 후에 그냥 왜 딴 길로 가버리거나 아예 나하고 인사를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사님 진심을 말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내 손 딱 잡고 한 10초 동안, 한 10초, 어떤 때는 5초,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또 안녕하십니까? 다른 사람 한 2, 3초씩 인사를 하는데 그런 건성으로 하는 인사는 받고 싶지 않다는. 적어도 인사를 하려면 손을 붙잡고 집사님 한 주간 땅 어떻게 지났습니까? 사업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뭐 해야 인사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1초, 2초 동안 인사하는 그 건성으로 하는 건 받기 싫다. 그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형식적인 인사 같기도 하더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수백 명인데요. 한 사람에게 만약에 1분씩 인사를 한다고 하면 500명이면 500분이 필요한데 500분이면 지금 몇 시간이 8시간도 넘는데 뒤에 기다리는 사람은 8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인사하는데 저 앞에서 꼭 시계추처럼 손도 악수도 안 하고 교인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얼굴도 안 쳐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만 시계추처럼만 하더라. 그래도 교회는 되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그럴 것 같거든. 그 목사가 말 잘하잖아요, 원래. 그 다음부터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사는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지. 그 정도는 이렇게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양해하면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형식적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헌신을 가장해서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던 일을 모방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겠다. 거기에서 음악을 했으니 여기에 비파를 연주를 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는 것까지 눈 감아달라고 희생제를 드리겠다. 이따위 형식적인 제물들은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아모스서에 기록되어지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와서 시작해서 마치고 축도해서 이제 가자. 아무 뜻 없이 앉아가지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돌아가는들 내게 아무 유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한다고 해봐야 변하지 아니한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이 단 1분 동안 기도를 해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해야 될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사한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가진다면 예배를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이 버려놓은 제단 위에 이 짐승을 잡아서 얼려놓고 불을 질러서 이 번제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주는 이것이 다 타고 제가 될 때까지 여기서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볼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을 때였었습니다. 결박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나무를 버려놓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자기의 독생제를 칠 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려쳐가지고 여기에다 불을 질러서 이 불이 타면서 그 위에 자기 아들이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그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한 순서였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이삭이 부활해서 자기의 가슴에 안겨질 것으로 믿었던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이 급히 불러가지고 내 아들 내 독자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그 짐승이 뿌리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하여 그것을 끌어다가 대신 제물로 드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섭리가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찾는 것이 우리들의 살 길이요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한 다음에 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영상팀에다가 원고를 준 원고에는 이것이 없는데 어느 참 귀한 분들하고 제가 만나는 약속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만남이 있을 때에는 상당히 시간을 일찍 집에서 출발합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다가 뭐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찍 나서야 실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약속 장소에 도달했을 때는 시계가 약 20분 내지 30분 전입니다. 아이고, 오늘 또 내가 주차장에서 20분 이상은 또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런데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맸습니다. 아마 수십 분 헤맨 것 같아요. 아마 엄청나게 많은 시계를 보지 않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헤맸는데 나중에 어쩌다 해가지고 저는 약속된 장소에 가기는 갔는데 이건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막 말로 다 못할 것 같아서 인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그냥 그런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몇 가지 문제를 집에 와서 거의 저녁에 잠도 오진 않냐고 생각을 해.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 하나는 제가 미국에 와서 개척교회를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사는 게 지도책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지도를 삽니다. 그리고 만약에 큰 도시에 있을 때는 카운티마다 지도책이 따로 있으니까 여러 권의 카운티마다 지도책을 사야 우리 교인들을 다 찾아가서 지도책. 그 다음에는 지도책이 필요 없게 된 때가 하나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디스크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해마다 업그레이드 하면서 사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GPS 내비게이터가 나와가지고 이제 또 사용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과정에 있으면서 교인들을 많이 찾아가야 되고 만날 사람도 있을 때마다 먼저 지도를 먼저 보고 연구를 하고 다 해가지고 실수 없이 하는 게 저의 체질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혹 지도를 보고 있으면 저희 아내가 어디 갑니까? 지도만 보면 어디 갑니까? 그렇게 습관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이까짓 거야 하면서 너무 그러니까 오만하면은 하나님이 물리치더라고요. 이 정도는 오늘 틀림없이 문제 없다. 가다가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보통 이 길로 빠졌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생각에 다음 길에 빠지는 것이 좀 더 가깝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로 안 빠지고 다음 길로 빠졌더니 그냥 막막한 천지인 거예요. 전혀 모르게. 낮에 같으면 괜찮은데 깜깜한 밤이었다는. 밤엔 저는 도무지 2차선 도로에서는 앞에서 오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때문에 옆에 있는 이런 도로 사인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막막하게 어딘지를 알지를 못하겠네. 그래 어찌든지 아는 길만 나오면 집으로 올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는데 아는 길이었어요. 노스캐롤라이나는 참 잘 해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도로에 나가게 되면 꼭 이렇게 등처럼 앞에 도로 앞에다 크게
이렇게 이 골목에다가 붙이는 게 커다랗게 도로 사인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시골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막하더라. 그래서 제가 저녁에 자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 첫째 너무 자부심을 너 자만을 가져. 조그만한 시골이야. 내가 뭐 큰 대도시에서도 그냥 뭐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 조그만한 시골에서 이까지 거 하던 그런 자만심. 그 다음에 내 생각. 아이고 여기로 빠지. 아니 다음에 더 빠르겠지. 자만감. 그 다음에 지름길로 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얄팍한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실패했던.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 딱 맞춰보니까 맞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데 말이죠. 내 생각 가지고 찾아가서 될 일이 아닌 거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과거에 내가 우리 집에다가 황금송아지를 매달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말. 지금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싹 뽑아버리고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뭐 좀 안다고. 이까지 시골에서야 내가 대도시에서도 내가 생활을 했는데 이따위 생각을 가진 것이 실패한 원인이었다 생각을 할 때 밤에 자다가 말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냥 앞으로 하나님 찾는 데는 이러지를 않아야겠다. 길창 하나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어쩌고 한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 찾아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낙오자가 되고 잘못 찾아서 곁길로 갔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말을 마치렵니다. 한번 신문기자들이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드 대장을 찾아와가지고 아무래도 보니 지금 앞으로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 같은데 미래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미래의 세대의 가장 위험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 늙은 장군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대답합니다. 앞으로 세계에 닥칠 가장 큰 위험은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중생하지 않아도 천당 간다. 그렇게 선물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철학적인 기독교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없는 기독교로 전락하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가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교회가 지옥이 없는 천당만을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지옥을 말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세대를 당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스 대장의 그 한 말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말에 다들 긍정을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여,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으로 변했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의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같이 되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